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 신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름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주의 자녀가 겪는 고난은 날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고백합니다.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제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우리를 위하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선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세상 가운데 악의만을 바라며 마음에 가득한 소원만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감격을 잊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또 찬송가로 440장 찬송 후에 이현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전향하고 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의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부족한 모습과 연약한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마와 폭염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재민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돕는 손길들이 많아져서 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유치부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묵묵히 수고하시는 귀한 교사 선생님들께도 함께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위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시온 청년부와 성도님들,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복음 전할 때 주님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민교회가 또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이혜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신 말씀 위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회에 함께해 주시고 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까지 수해 피해 구호 특별 헌금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전까지 헌금 집계했을 때 한 38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모아졌고 혹시 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나머지 부분이 채워져서 한 400만 원 이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를 또 어떤 지역을 도울지 잘 찾고 귀한 마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차량부 광고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가 목금 토요일까지 됩니다. 그래서 차량부 그 집 차량들 휴가라고 하니까 목요일 새벽과 금요일 새벽 또 금요 밤 기도회 때 차량 운행이 없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셔서 혹시라도 새벽 예배 차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카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금토 차량부 휴가라고 하는 것과 8월 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희일청소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호당에 가져갈 고문을 요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감론이 원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드림 중창단의 특수원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데 믿음 주시고 또 건강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더욱더 복되게 하셔서 언제나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셔서 감사의 그 좋은 바이러스가 이웃들에게도 전하여져서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감사하며 웃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덥다 짜증내고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38도가 막 넘는 그런 날씨 속에서 이렇게 문자가 오기를 외출을 삼가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안내 문자를 다 무시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유 더운데 잘 오셨습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만나주시고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참 대단하세요. 당회장실에 있다가 잠깐 이제 푼지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잠깐 가는데 여기 그 한 5시쯤 된 것 같아요. 햇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비치게 되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볼 정도로 이렇게 눈이 부셔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죠? 항상 우리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어릴 때 이제 동네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공을 차게 되면 이제 공 차는 그 친구들 가운데 좀 특별하게 좀 잘 차는 2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팀을 나누게 되는데 이 팀을 어떻게 나누냐면 뭐 대부분 이렇게 나눈 거죠. 두씩 짝짓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끼리, 진 사람은 진 사람끼리 이렇게 팀을 이룰 수도 있지만 잘 차는 사람이 둘이서 대표로 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 하면 이제 이긴 사람부터 그 친구들 중에 자기 팀을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내가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잘하는 친구를 내가 내 팀으로 내 뒤에 세울 수 있으니까 아주 이 가위바위보에 아주 심혈을 기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냥 막 뒤에서부터 오기도 하고 이기려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 한 사람씩 이렇게 자기 팀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짝수로 하게 되면 둘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한 명 홀수로 남게 된 경우, 그죠? 둘이면 가위바위보에서 서로 이렇게 나눠 갔는데 한 명 남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남은 그 친구는 공을 잘 차는 친구일까요? 못 차는 친구일까요? 잘 차요, 못 차요? 잘 찼으면 이미 다 먼저 이렇게 뽑혔죠. 근데 공을 제일 못 차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개발, 그죠? 골을 넣는데 상대편 골대에다 골 넣지 않고 우리 편 골대에다 골을 넣는 뭐 자살골 뭐 이렇게 그런 친구는 웬만하면 안 가져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팀, 야 너 가져, 됐어 막 그렇게 그러면 그 친구는 시험 들기도 안 해, 나 안 해 막 삐지기도 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축구가 아니라 뭐 어떤 게임을 하든지 간에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한 사람씩 뽑는다라고 하면 그 게임을 또는 그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해서 이게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뽑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원한 게 아니라 길을 가시다가 또는 고기 잡는 어부들을 주님께서 뽑으셨어요.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진 그런 용사나 군사나 선수나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되고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게 되고 그 옆에 예수님의 심부름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럼 실상은 이 제자들도 죄인들이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수종 들어주니까 이 제자들의 그 죄성이 가려져 있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지만 실상은 이 제자들도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다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까 예수님과 떨어지게 되니까 다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 도망치는 그 죄성이 그 안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는 이 제자들이 우쭐댔지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도망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비참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습들을 모르시고 뽑은 게 아니라 아심에도 불구하고 뽑으셨고, 앞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평범한 제자들을, 그들도 죄인인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다. 너희들을 내 제자로 만들어서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사람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그래서 뽑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바울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제자들에게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제자들도 다 죄인이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 도망쳤고. 그런 제자들, 우리는 나으냐? 제자라고 해서 우리는 나으냐? 아니다. 다 똑같다. 여러분, 다 똑같다.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놈이 그놈이다. 그놈이다. 다 똑같다. 다 똑같다. 특별한 줄 알고 뽑았는데, 여러분, 베드로 특별한 줄 알고 뽑았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야고보는 예수님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그렇죠? 그럼 이혜진 목사는 특별한 줄 알고 뽑았는데 그놈이 그놈이다. 네. 그놈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렇지, 예수님 없이는 다 그놈이야.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열매 없던 자들을
열매 맺는 사람들로 주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 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유독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지를 이렇게 주거나 그러면 유독 과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지 그냥 안 받아요 그렇게 하면 될 건데 그거 받아가지고 그냥 깃바닥에다 팽개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경찰서에 구청에 신고를 해서 시끄럽게 한다고 소음 공해라고 막 이렇게 민원 넣거나 신고해가지고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바울은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로 이야기한다면 비유한다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죽이는, 비유하자면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변화되기 전이니까 사울죠. 이 사울도 택함을 받는,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도움될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가위바위보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 이런 바울이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가급적이면 안 뽑고 싶은 사람. 근데 하나님 뽑으셔요. 하나님 뽑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귀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에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서 그 길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브레이크 안 밟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스스로 디모데에게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 폭행자였다.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그랬다. 아까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표현으로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식해서 그랬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랬다. 자기 고백이야. 내가 의로워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경우를 놓고 보니까 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열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심과 같이 우리들을 부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 속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들이 분명 드러날 거예요.
그런 드러난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마침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자, 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종종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그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 안에는 회심하게 된 당사자의 그 어떤 동기나 깨달음이나 어떤 뭐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확 비치는데 그 빛의 앞을 볼 수가 없어서 무서워서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털썩 주저앉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엎드려서 있을 때에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가 들리게 되니까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시내에 들어가 너를 찾아갈 사람을 기다려라. 단지 그 역사적인 사실만을 실제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를 찾아갈 사람을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이 두 표현을 통해서 한번 회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같이 스스로 눈을 뜬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회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스스로 돌아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라 해요? 발끈해요? 발끈하지요. 아니 내가 어젯밤에 내가 뭐 잘못한 거 이 사람이 날 알고 있나? 그게 들켰나? 막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난 아무런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할까?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태어나는 아기서부터 그 마음속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앞서 이야기했던 제자들도 죄인이고 바울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화려한 빛을 보게 된 거고 주님 비춰주시는 빛을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의 손을 잡고 데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의 눈을 뜨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게 되는 거죠. 바울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 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같은 그 일행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일행들도 동일하게 음성을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일어난 어떤 빛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갔는데 똑같이 간 상태에서 소리는 듣는데 이 화려하게 빛에 비춰지는 그 빛이나 또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은 같이 간 사람들 가운데 오직 사울에게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로 한꺼번에 막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심은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소리가 누구를 부르는 소리냐? 여러분 그 소리는 분명하게 똑같이 들었지만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일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원은요. 각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잘 믿어서 자녀가 구원받고 남편이 잘 믿어서 아내가 구원받고 아내가 잘 믿어서 남편이 구원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각자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을 때에 그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부르심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베드로의 회심은 언제일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때는 언제일까요? 닭의 울음소리를 듣던 그때가 아닐까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위협 앞에 이르게 되니까 그렇게 경고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땐 주님 안 계시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시간이었으니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음성을 또 들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그 자리, 그 시간이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실패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안 그럽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지고 그럴 때 고운 가루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여기에 이 사울의 회심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본문 안에 아주 최고의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이 없다고 믿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난 것이 최고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보면 꼭 그래요. 이제 간증을 듣게 될 때 목자가 되신 분들의 간증 들어보면 그 목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교회 싫어했고 그렇게 핍박했는데 근데 그분이 전도가 되어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전에 몰라서 그랬다. 그런데 주님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그분이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고 그분이 장로님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최고의 반전이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틀렸어 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이게 반전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반전이 있다면 뭐냐면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세우시느냐? 이방인에게. 이제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교회가 무너지고 이제는 신약의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예수를 박해했던 사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바울이 오히려 박해를 받게 되는, 이게 반전이에요. 반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이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군사들을 모아서 숫자의 싸움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 데리고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울은요, 자기 신념이 가득 찼고 자기 생각이 가득 찼고 자기 의지력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고 하는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깨지잖아요. 그 사울이 변화되잖아요. 사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잖아요. 쳐다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 있으면 피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반전인 거죠. 최고의 반전. 여기 최고의 반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을 통해서 쉽게 구원받은 거예요. 표현한다면 준비하고 노력하고 알려고 애쓰고 이런 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고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일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빛을 봄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주님 만나게 된 거.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쉽게 되었지만, 그런데 구원받은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당하잖아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느냐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또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럼 이게 반전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특별 공로를 해서 이렇게 택하신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바울이 받은 구원은 그냥 생각지도 않던 길을 가다가 얻게 된 구원인데,
바울이 구원을 받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 바울의 구원은 쉽게 받은 건데 바울의 그 쉽게 구원을 받기까지는요,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공짜로 받은 거죠. 동일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조상들이 복음 받아들이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을까요? 자는데 환상을 통해서 예수 믿어라 그래가지고 아유 두려워서 예수 믿었을까요? 그렇게 믿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믿었을까요? 피의 복음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건네준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되는데 캄보디아로 똑같을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왔을까?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저 사람 여기 왜 왔을까? 낯선 이방인 같은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는, 잠시도 쉴 틈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여기 왜 왔을까? 여기 왜 왔을까?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많은 피와 수고와 땀과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대요. 사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오늘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칠 텐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다면 조건이 있고 자격이 있고 특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조건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보시고 다 똑같은 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고, 그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앞선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그 예수를 믿게 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앞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게끔 하시고 전하게끔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사울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요. 귀하게 보신다고요. 너 나 힘들게 했지, 너 나 괴롭혔지, 너도 당해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십자가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귀하게 보시고 건져내시고 다듬으셔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도하러 나갔을 때 전도지 뿌리치게 되고 아우 이거 기독교 재수 없어 막 그러고 막 그냥 온갖 험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귀하게 봐야 돼요. 귀하게. 우린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우리를 구원해준 분들이 다 우리를 귀하게 봤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하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랑을 전해준 거고 우리를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한 거고 그 결과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이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게 그렇죠?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할 게 아니라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핍박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방해하며 가로막았던 죄인이건만 하나님은 그리고 주님은 그 사울을 귀하게 보시고 부르셨고 택하셨고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가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슴에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보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일렀던 생명 찾았고 광명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죄권 내가 사고도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칠 텐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후대에 만들어졌지만 만약에 그 이전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사울이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나 사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귀히 보시고 택하신 거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대요. 오늘 함께 기도하기는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귀히 보시고 나를 건져주심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게 하시고 사울처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한 그 영혼도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전해짐과 같이 그 수모를 참아내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주원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을 택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던 그 사울을 주님이 부르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아져서 우리도 그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누군가 인도하는 사람, 누군가 가르쳐주는 사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기에 영적인 눈이 열려짐과 같이 저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교회를 싫어하고 비방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